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4계명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38주 103문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8주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8주 제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며 특별히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들을 시행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내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므로 이 생애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안식일의 찬양시인 시편 92편 5절, 6절, 7절을 사도신경을 부르는 찬송 1A장을 부른 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주 5일제라는 제도에 익숙해져 계실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에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상당수의 직장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소속원들을 일하게 하고 토요일과 주일에 문을 닫고 휴식의 시간을 주곤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주말만을 바라보며 5일간 일하고 토요일이 찾아오면 각자의 방식대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곤 합니다. 이것이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반발과 우려를 낳았지만 이제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졌던 모든 우려들이 전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 5일제는 장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전에 비해 실제로 신자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낚시를 하고 캠핑을 즐기며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 5일제가 시행된 이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하나의 제도에만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 7일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회가 정하고 회사가 정했기에 5일간 열심히 일하고 이틀 동안 마음껏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말하겠지만 최소한 신자들에게는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도로 하여금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날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재창조사역과 이어져 있기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관습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그 중요성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나날을 위해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위해 나머지 엿새 동안 주어진 소명에 힘써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제4계명을 다루는 교리문답 제38주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한 주의 의미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엿새 동안 우리가 왜 힘써 일해야 하는지와 주님의 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취하며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두 번째, 주님의 날,
거룩한 안식을 취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주제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 즉 성도가 자신을 건지시고 돌보시는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를 향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살펴보기 전에 그에 앞선 3가지 계명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 제1계명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요구합니다.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행위를 통해 의를 완성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임을 알게 한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자연스럽게 그렇기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선할 것을 기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제94문답은 후에 이어질 다른 모든 계명들에게도 적용되는 강력한 권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야 합니다로 맞춰집니다. 이토록 강한 어조를 사용하므로 성도들이 혹여라도 자신 안에 무언가 세상의 어딘가에서 평안을 찾거나 행복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심을 제1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그에 이어진 제2계명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뜻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여호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숭상했으며 신약시대 수많은 교회가 조각과 형상을 세워 이것이야말로 신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향해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며 기도를 드리는 슬픈 현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기에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생각하며 다른 방식을 발견하려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현실을 깨달을 뿐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는 은혜 가운데 참된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제3계명은 그럼 그분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대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바르게 인식하며 받아들이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훨씬 더 큰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감히 어떤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 역시도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직접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만 않는다면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이 무서운 죄악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악을 범하지 않도록 제3계명을 주셨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꼭 필요한 경우 맹세할 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진리와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며 그분의 진리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며 그분의 위엄과 존귀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3계명에 순종하는
신자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제4계명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어떤 때에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고백합니다. 앞선 계명들 사이에도 나타났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일,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한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를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일터에는, 학교에는 그것을 끌어오지 말아라. 교우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그런 유무형의 압력이 서서히 강해지며 신자들 역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앞서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매주일 낭독하는 출애굽기 20장은 제4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명, 제4계명은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구약시대 안식일, 그리고 신약시대의 주일이 주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나날들 역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역시 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3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엿새 동안 자신의 백성들이 일하게 하셨습니까? 단지 당시 세상의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제4계명에서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의 대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애굽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사람들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과 머무는 손님까지도 그 대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처음으로 주어졌을 수천 년 전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에도 200년 전 신분제 사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종들이 주인들과 같이 매 주일마다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종이라고 해서 어떤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었겠지만 7일마다 하루의 시간을 계속해서 쉬게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인들은 그들을 최대한 부리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동을 하게 했으며 그런 모습들은 근동지방이라고 딱히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거룩한 안식의 날 언제라도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휴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그날의 안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날의 기쁨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종들의 문제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의 생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일주일 중 하루를 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씨를 뿌릴 때를 놓칠 수도 있고 추수의 시기를 놓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소를 쉬지 않고 사용하면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 앞에 놓인 현실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쉴 때 일하고 남들이 안식할 때 경작을 하고 가축을 돌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욕망을 금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제7일에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한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하루를 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내가 한 주에 단 하루, 주일만이라도 온갖 세상의 일과 잡념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남들보다 더 성공을 거두고 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을 꺾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되 제7일에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식일의 명령이 신자들로 하여금 게으르고 나태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는 한 주의 마지막 날, 신약시대는 한 주의 첫날을 안식하기까지 진정 힘써 일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유유자적하게 먹고 마시며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장소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명,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소명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를 되찾은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과거 너희가 살았던 애굽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까지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실 안식입니다. 성도는 자신들의 노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세상의 법규나 규칙이 아니라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지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생업 가운데서 나타내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한 자세를 증거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르침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져야 합니까? 사람의 노동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하더라도 많은 회사들은 주말에도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5일제가 완연하게 정착을 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한 주에 이틀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들은 이를 넘어서 아예 주 4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기업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의 정착 이후 자연스럽게 열심히 5일간 일했으면 이틀은 나의 시간이고 내가 쉬어야 한다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곧 한 주에 나흘만 일하면 3일은 쉬어야 된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회의 기준이자 하나의 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사회의 기준이 무엇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5일간의 근무를 요구한다면 남은 하루를 주일을 준비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한 주에 부족했던 업무나 공부를 보충하는 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웃이나 가족을 섬길 수도 있으며 교회에 필요한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뜻에 따라 일하는가,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가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말은 6일간 한숨도 돌리지 말고 끊임없이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반하고 있기에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업에 신실히 일하되 그 일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나타내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분께서 구분하신 하루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은 6일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해야 할 소명이 동일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 계명에 따라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힘써 일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이 세상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의를 향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날 거룩한 안식을 취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엿새 동안 힘껏 일한 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날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사람처럼 피로를 느껴서 몸이나 정신을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시지만 그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치나 사회의 구조가 아니라 그분의 창조 사역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날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날 일을 멈추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제1계명에서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제2계명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며 제3계명에서 고백한 대로 오직 그분을 찬양하고 기릴 수 있는 시간, 일가에서 끊임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1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을 마치신 후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기록하신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 산에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앞선 23장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모세가 백성들에게 향하기 전에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13절을 통하여 보여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주일, 그것 자체가 표징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날을 보냄을 통해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상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익숙하겠지만 거룩하다는 표현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그리되었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명을 통해 알려주시며 이제 주님의 날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자신의 자녀들이 안식을 취하는 표징을 통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소명까지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안식일이 그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징이었기에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개념에 따라 끊임없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안식을 취하라는 것이 제4계명을 통해 신자들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즉,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6일의 시간 동안 일하기 위해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나머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는 남은 나날들을 신실히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표징으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엿새 동안 노력했던 생업을 하루 동안 멈추고 주님의 뜻대로 그분을 예배하는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표징이 영원한 표징으로 주어졌으며 그 안에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날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을 요구받습니까?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누워 쉬면 됩니까? 그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묘사한 이 표현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침대에 누워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친구와 가족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것들 역시 분명 일반적인 관점에선 안식을 하는 것이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휴일에 마음껏 즐기고 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시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극히 세상적 관점에서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징임을 기억하며 그 날이 주어진 목적이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며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 가족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도 항상 한 주의 중심이자 주일의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고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뜻에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날의 중심이 주일의 중심이 예배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안식일을 통해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천한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거룩함에 따라 죄로 가득한 세상에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율법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결코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길을 알게 되며 그 길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고백한다면 제 103문답이 왜 그렇게
교회의 사역이 보존되는 것을 강조한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사역과 학교가 유지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멈추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시행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기 위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렇게 앞선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이 4계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룩한 안식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잠시라도 악한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미리 맛보는 것이 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제4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닌 한 주의 첫날을 주일, 그분의 날로 받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함, 그것이 가리키는 약속의 표징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후 한 주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한 주의 마지막인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기념하게 하셨고 그 안에 담긴 거룩함과 소명은 유지하시되 더욱더 온전한 진리 안에서 언약 백성들이 구속의 진리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시대 신자들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 역사를 바라본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그 구속 역사가 어떻게 정점을 이루었는지를 바라보며 이제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영원한 안식의 위로를 소망하며 주일에 전해지는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제4계명의 의미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일만이 아니라 남은 모든 나날까지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엿새의 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힘써 일함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신자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의 투쟁을 멈추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매 주일마다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주님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례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공적으로 주님을 부름을 통해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기독교적 구제금을 낼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신의 백성들의 표징으로 주신 주일의 거룩함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리고 앞선 세 가지 계명과 함께 이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이 주일의 거룩함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힘써 일하고 거룩한 안식을 취함으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